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를 거쳐서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혹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가 보태어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마저도 공격하며 부정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뭡니까? 할례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할례마저도 공격하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를 영원한 언약의 표라고 하셨어요. 언약의 징표라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금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언약을 지키래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회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언약하시면서 그에 대한 증표로 뭘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언약의 표가 되는 겁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제 14절이 중요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왜 백성에서 끊어지냐면 그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뭐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늘 인식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부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할례 언약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흡수되어지는 거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흡수되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을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해석들을 우리가 늘 듣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성경만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만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있는 율법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의 죽음일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게 죽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그것도 할례도 받지 않은데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느냐,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타락한 존재라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분들은 진리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진리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 진리를 고민하지 않냐면 우리는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원래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줘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를 가르쳐줘도요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해되지 않았는데 많은 경우 자기는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분조차도 사실은 진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진리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도 진리를 못 알아먹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냥 예수는 이단일 뿐이고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것을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숭고한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죽음이 아니라 그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근데 그 저주받은 사람을 믿으면 언약 백성이 된다. 그 저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렇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죽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가 할례를 부정해 버리는데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 존재들인데, 우리 인간은 제한된 그 문화 속에서, 제한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그 어떤 육체의 자랑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밖에 할 수 없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육체의 자랑도, 그 육체의 자랑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은사도 포함될 수 있고, 능력도 포함될 수 있고, 자기 헌신과 자기 열정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육체의 자랑도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들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그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원의 능력임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주저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 말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바울은요 반복적인 같은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잊어먹는 존재이거든요. 자꾸 들어야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요,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 듣고 계속 인식하고 계속 내 안에 담아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수고로운 게 아니다, 너에게 도리어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2절이 중요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보면 개들이라고 표해요, 행악하는 자라고 표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할례, 손할례장을 말하는, 옛날 성경 손할례장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뉘앙스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악당 같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행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개들, 여기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고, 할례를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현실에서는요 경건한 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경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개라고 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악하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매님 신앙이 좋아요, 자매님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얼마나 이렇게 경건하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냐고, 어떻게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시냐고,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관점 여전히 하나님 관점 여전히 행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는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진짜 할례를 하는 손할례당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그들은 행악하는 자야. 진짜 하나님 관점에서 참 신앙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않는 자가 진짜 할례당이야. 진짜 참 신앙이야.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순리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순리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육체로 순리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야. 누군가가 나는 육체로 순리할 만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육체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걸 이제 배틀을 붙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배틀을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더 가난하게 살았는지 배틀을 붙어요. 내가 더 치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 친구 둘이 그런 배틀을 하더라고요. 너는 쓰레기통에서 김치 주워다가 이렇게 헹궈서 먹은 적 있어? 막 이렇게 서로 가난함에 대한 배틀을 붙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에요. 보세요. 누가 막 어떤 일 때문에 막 힘들고 막 고민하고 막 아파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갖고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웠던 걸 더 큰 옛날에 문제 이런 걸 막 썰을 푸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난을 경험한 것조차도 우리는 자기 의가 돼버려요. 네가 가난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자기 의가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요, 고생한 것도 자기 의가 돼요. 가난한 것도 자기 의가 돼요.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는. 그게 내 자랑거리가 돼버린다고. 그게 내 육체가 돼버린다고요. 그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이렇게 의지하고 자랑할 게 있어.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그러면 설명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실제 교회를 맨 앞에 서서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만. 근데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열심히 있었기에 전면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또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말해요? 흠이 없었대요. 완벽한 사람인 거죠. 완벽한.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요, 그냥 거룩 자체예요. 보여지기에는요, 경건 자체예요. 바울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지금 나열한 많은 것들이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게 작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의지했고 그거 신뢰했고 그거 자랑했다는 거죠. 그거를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 우리는 육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읽혀요. 근데 실제 바울이 육체라고 나열한 것들을 보면 다 아름답고 의지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게 육체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게 작동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라는 개념 안에 막 더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막 노골적으로 육체, 막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막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기도 그건 더럽게 보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거 더러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보여지기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거룩하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 거룩하게 보여지는 그것조차도 지금 바울은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그거 신뢰하고 있으면, 내가 그거 사랑하고, 내가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육체가 돼요. 근데 육체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했고 자랑할 만했고 나에게 유익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체가 내게 있는 한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배설물 여겼대요.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그래야 누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빌립보서 다음 거요. 그냥 하면 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잘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기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아까 바울이 빌립보서 말하는 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인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보인다고요. 근데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자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그 개들로 여기는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요. 은혜에서 떨어진다고요. 현실에서는 존경받고 있다고요. 현실에서는 인정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육신적 행위, 깨달음, 은사,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요. 은혜에서 떨어진다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현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나는 지금 종교적인 의식 안에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는데 은혜에서 사실은 떨어져 있는데 끊어지고 떨어진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거짓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법에 매인다. 이런 부분을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에 매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곧 거짓 신앙인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매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자기의가 따라와요. 자기의. 그러니까 바울만 보세요. 바울만 자기의 어떤 태생,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자랑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일을 위해 박해한 거, 이거 자랑할 만한 거죠. 율법에 흠이 없는 거, 이거 뭐예요? 다 자랑할 만한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작동하냐면 이 자기의가 작동해요. 나만치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열심을 침 튀기면서 설명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내가 과거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침 튀기면서 해.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사실을 말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가 동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를 동반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곧 우리로 하여금 법에 매이게 만들고 그것이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잘해도요, 기도만 많이 해, 그게 법에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법에 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5시간 기도했어, 너는 왜 30분도 기도 못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시간 기도하는 걸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자랑하게 돼요. 진짜 문제는 5시간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그 5시간 기도한 것 때문에,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것 때문에 이 자기의가 발동되고 있다면 이 자기의 때문에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시간 기도하는 게 거짓 신앙이 아니라, 아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5시간 기도하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10시간 기도하면 아름다운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5시간 기도한 것이 자기의로 작동이 되면 그게 거짓 신앙이라고요. 예를 들면,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가 유명한 대형교회에 다니는 것, 이게 자기의로 작동되잖아요. 그 거짓 신앙이에요. 그 거짓 신앙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것,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 기도 많이 한 것, 전도한 것, 또 자원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섬긴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가 발동이 된다면 그 거짓 신앙이에요. 그 거짓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줄줄이 엮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도 많이 읽어요. 또 이런 사람은 성경만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도와주기도 해요. 베풀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로 작동된다면 그게 거짓 신앙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마다하는 정말 힘든 선교 지역을 내가 선택한 것. 다른 교회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데 우리 교회는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 다른 교회는 온갖 경쟁을 부추기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 다른 교회는 많은 헌금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기의로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듣고 본질을 배우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 자기의가 나오면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자기의가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죠.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봉사한 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국 뭐예요? 이 자기의라는 게 내 안에 굳건하게 심겨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변합니다. 자기의가 내려져야 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기를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 입만 벌리면 자랑하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똥으로 여겼다고요. 다 배설물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고요. 우리는 은근히 자기도 모르는 자리에서 자기 의가 나옵니다. 막 자기 의를 막 부각시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꿈만 이상한 거, 요상한 거 꾸어도요, 나와서 얘기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 주실 때는 말씀하신 거라면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온갖 간데도 없고 신비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얘기해요. 그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령한 꿈 꾸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신령한 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통해 들려지지 않는다면 잠잠히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품고 있어요. 희한하네. 어제 희한한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 얘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꿈 꾼 거 얘기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꿈을 꾸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어떤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자기 의로 나타나면, 육체의 자랑으로 나타나면 그게 법에 매이는 것이고요.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 은사, 표적과 기사, 영적인 현상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짓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랬어요. 자, 악한 자. 우리는 이제 악, 선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나는 항상 선한 것 같고, 항상 선한 쪽에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악당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도 그랬어요. 아까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이 사람들 현장에서 그렇게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우리들의 목사님, 우리들의 장로님, 우리들의 권사님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장로님, 우리의 권사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들이 개들일 수 있고 그들이 행악하는 자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나타나는, 이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다른 성경은 이 악한 자를 불법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은 이 악한 자를 사단의 앞잡이라고 돼 있어요. 이 악하고 불법을 행하며 사단의 앞잡이인 이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무슨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우리 앞에 기적으로, 은사로 나타난다고. 우리 앞에. 이 구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스크린에 안 나와요. 잘 들으세요. 사단의 앞잡이인 이 죄의 자식은 사탄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기적까지 행해 보일 것입니다. 이상한 일로. 그 이상한 일이 뭐겠어요? 온갖 능력, 표적, 기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리더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우리 앞에 리더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이. 우리는 능력을 행하면 오,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은사, 능력으로, 표적으로 함께하는 분을 나에게 붙였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라고 말해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제가 이거는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 그 온갖 악랄한 속임수가 뭐냐면 능력, 은사, 표적, 기적을 다 써서 이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해서 능력을 하면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첫째, 설교를 잘하든지 둘째, 능력이 있든지 그러면 교회가 된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든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 자기는 목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설교밖에 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 신방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뭐만 해요? 설교만 해.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막 설교가 탁월한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죠. 병고침의 은사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저도 이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능력 행하는 목사가 돼야지 해서 막 설교를 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성경을 막 열심히 보고 능력 어떻게 해요? 막 산기도 다니고 막 기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없네. 그러니까 설교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니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짜잔. 근데 보세요. 실제는요. 그런 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을 그 말 잘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 은사와 카리스마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나한테 붙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악한 사람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요, 악한 사람이 붙어도 내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악한 자가 등장해. 거기에 더 매여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이 거짓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이 거짓되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나에게 매우 유익하게 다가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믿게 해요.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둬요. 근데 그런 걸 뭐예요?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들 안에서 뭐예요? 행복하게, 만족하게, 기뻐하게 만들어요. 결과는 버림받는 거예요. 결과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내가 악한 자야,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악한 자가 붙어요. 더 미혹되게 만드는 거죠. 더 미혹되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고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사탄도 악한 자들도 우리 가운데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능력을 통해 다가온다고요. 은사를 통해 다가온다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말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은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요. 체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악한 자 할 수 있고, 그들은 뭐예요? 미혹받아서 그들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율법주의만이 아니라 신비주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사실은 은혜에서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신비주의도 인본주의도 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아멘? 아멘? 더 심각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거짓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잘못된 이론이나 사상을 포함한 왜곡된 신앙을 포함한 하나님 없는 상태, 즉 자기 의를 추구하는 상태가 거짓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신앙의 본질로 옷 입을 수 있는데 내 중심엔 자기 의가 있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뭐예요? 거짓이에요. 십자가 보고 내적 치유를 배웠어. 내 중심에 자기 의가 있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나에게 은사가 임했고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자기 의가 있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 의를 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거짓된 이론을 버렸습니다. 반대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늘 듣고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론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상태, 자기 의의 상태, 영적 우월감이라는 상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론과 모양은 잘 분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상태를 구별하지 못해요. 내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안 변해요. 20년 넘게 십자가 복음을 듣고 20년 넘게 십자가 복음을 따라다녀도요, 자기의 상태를 못 보고 진단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의의 영적 우월감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안 변해요. 20년 들었는데도. 아니, 앞으로 시간이 가면 30년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의를 보지 못하면,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하면 그분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나에게 성경이 있어. 나는 기도를 해.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해. 은사도 있어. 착한 일도 해. 주변에 어렵고 약한 사람들 돕기도 해. 이거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심에 자기의가 있어. 그럼 거짓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짓이에요. 성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한 일도 행해. 은사도 나타나. 신령한 체험도 있어. 근데 자기 의가 있으면 거짓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자기만 못 보고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니,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니,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다, 이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비춰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데 육체를 자랑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의가, 영적 우월감이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시간이 가도 절대 안 변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낙심될 수 있거든요. 절대 안 변한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자기의 혹은 육체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가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육체의 자랑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자기의가 있으면, 육체의 자랑이 있으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도, 늘 듣고 배워도 그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아요. 자기의 때문에, 그 영적 우월감 때문에, 육체의 자랑 때문에.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요, 육체의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은혜일 수 있죠. 돈이라도 주어지면 자기의가 되고, 얼굴이나 좀 이쁘면 자기의가 되고,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가 되고, 자기의 체험과 은사가 자기의가 되고, 그러면 주님과 같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평생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거짓 신앙이야 라고 판단하고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덕담이라고 하잖아요. 덕담. 특별히 명절에 덕담을 많이 나눠요. 덕담이 뭐예요? 말 그대로 덕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덕스러운 이야기는 축복의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말은 이렇게 나타나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취업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덕담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덕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이 있어요. 그것은 건강, 부, 화목, 취업, 결혼, 입학, 승진, 성공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축복의 말입니다. 이게 왜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부를 쌓아도요, 지금 당장 화목하게 지낸 것처럼 보여도요, 취업하고 결혼하고 입학하고 승진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그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은요, 복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복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떠나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아무리 갈구하고 갈망하고 추구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행복이 없는 거구나를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거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배우자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할 겁니다. 그 존재가 그 어떤 것이 나를 채우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머지않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거 깨닫는 순간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때는요, 주님께 돌아오는 게 잘 안 돼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진리가 선포될 때 그때그때 바르게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면 돼요. 또 돌이키면 돼요. 근데 이미 저 멀리 간 사람들은요, 돌아오는 게 안 돼요. 어쨌든 진짜 복은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은혜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은혜가 함께하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은혜가 함께하는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생명이 있다면 그분은 복 가운데 있는 거죠. 천하를 얻어도 이 생명이 없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7절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잘 가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느냐.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사도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단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상황에 그 당시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생겨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참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 존재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분은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힘이기 때문에.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분은 허전하고 외로워요. 낙심하고 절망해요.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주님이 없으면. 살 힘이 없다니까요. 재미가 없다니까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누가 보면 다 가졌는데. 이단들은, 거짓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혹은 깨달아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8절. 그런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거짓 신앙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는데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당하냐?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보인다니까요. 경건하게 보인다니까요. 옳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막연한 것보다 뭐라도 확실한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관계적인 건데 이 관계는 추상적이에요. 근데 할례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걸 선택한다고요. 은사가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리까리 했는데 은사를 체험해. 그게 뭐가 돼요? 확실한 보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그 체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분과의 관계예요. 근데 은사 가운데 있는 사람, 신비주의자들은요, 그런 깨달음과 그런 체험이 보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고. 옛날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게 했다. 회개했다고.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권면은 거짓 신앙적 복음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그럼 누구한테 온 거겠어요? 그들이 개발한 겁니까? 여러분 거짓 신앙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아까 악한 자들이 어떻게 온다고요? 복음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표적으로, 기사로 온다고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것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째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누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누룩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리, 즉 거짓 신앙을 누룩으로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말하는 것, 정확하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교훈이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랑, 자기 공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 의가 따라오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종교적 감수성, 감성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잖아요. 우리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고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은혜거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감춰지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되는데 은사 있는 내가 드러나고 열심히 한 내가 드러난다면 그건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랑은 입도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계적으로 여기 자랑거리가 막 넘쳐나는데 막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막 자랑거리 넘쳐가는데 목사님이 자랑하지 말라니까 감고 있어요. 그럼 여전히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자기 의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자랑을 잡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10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요동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할례를 강요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 자랑을 부추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요동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동케 하는 자는 그 시대의 뭐야? 선생이라고요.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요. 그 시대의 목사라고요.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왜요? 잘못 전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거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면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복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 배웠어요.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그들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는 그런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자들이 있다고 하여도, 거짓 신앙이 팽배한 시대를 산다고 하여도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할례를 전하면 나도 편하게 사역할 수 있어. 내가 할례 전했으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할례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영원하다고 하셨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할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 지금과 같은 박해 받지 아니했을 것인데, 이런 박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 이제 십자가의 걸림돌, 진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절망하셨죠? 할 줄 알고. 우리 찬양, 아까 드렸던 찬양, 세 번째 찬양 한번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